갈라디아서 1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시리즈 10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어떤 시인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는 내용이 이와 같아요. 사람들은 작은 콩을 심고 대콩을 원하고 무를 심고 인삼을 원하고 닭을 기르면서 봉황을 꿈꾼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도둑심보예요. 도둑심보죠. 네. 작은 콩을 심고 큰 콩, 딱콩을 원하고 무를 심고 인삼을 원하고 닭을 기르면서 봉황을 꿈꾼다. 우리 신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심보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뭘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매우 혼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와서 퍼뜨린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교회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냐면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회에서 지켰던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왜 이렇게 퍼뜨리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도연아 눈을 떠라.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눈 뜨고
자, 하람이도 집중하고. 자, 엄마한테 그만 기대. 이래 옆으로 앉아. 그래, 우리 하진이 좋았어. 목사님 똑바로 보고. 그래. 까먹었잖아. 잘 집중해야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처럼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망가졌어.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고면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시대가 도래했고 이 언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핵심적인 구절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거나 무엇으로는 질문도 안 했는데 고개를 흔들어. 무엇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의로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경계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물론 구약에서 욥기에서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모든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따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가지고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뭐가 좀 맛있는 게 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둑 심보다. 작은 콩을 심고 큰 콩을 얻고자 하는 것. 무를 심고 인삼을 얻고자 하는 것. 닭을 기르면서 봉황을 얻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 심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와 같다라는 거예요. 농부도 어떠한 열매를 거두려면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품종을 심어야 될지, 이게 질이 좋은 씨앗인지 안 좋은 씨앗인지를 분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가 나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수확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만큼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린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열매는 어떠한 것인가? 만약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돌아오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경계하고 경계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심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신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구,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네 가지 영역에서 열매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성적인 영역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결과를 맺게 된다. 이것은 성적 타락의 열매로서 모든 비합법적인 성적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적인 영역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지게 된다. 즉 이웃과 자신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야, 이 점 보는 것은, 관상 보는 것은 확률이라더라 이러면서 그 확률을 내가 한번 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합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육체의 일을 심는 사람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뻔뻔하게 숭배하는 것이고 주술과 관상, 점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의 권세와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악의 세력과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이 3분이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절대 궁합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궁합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 집안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런 집안 만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그 믿음에서 변하고 회심한 가정, 그 회심한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페랑 열린교회 오셨는데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는데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인 영역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망가진 관계를 낳게 된다. 어떻게 해요? 싸움과 다투기 좋아하는 기질과 시기와 분냄과 분노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불화와 그리고 당파, 그래서 당 짓는 것, 투기와 질투.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페랑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싸움을 거는데요. 참으세요. 그래도 막 이 성질을 건드는데요. 참으세요. 네. 왜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럼 뭘 거둔다? 육체의 일을 거두게 돼요. 넷째로는 음주와 타락의 영역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래서 내가 다른 때는 안 마시는데 이렇게 기쁜 날에는 한번 그냥 쫙 먹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처럼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행하는 자. 이것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다투는 것이 일상적이고 술 먹고 타락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그리고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를 일상적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전에 이런 범죄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빨리 회개해야죠. 그 자기가 범한 죄를 누가 대신 회개해 줄? 자기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범죄한 거는 자기가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범죄한 거를 내가 왜 기도합니까? 네. 저 사람이 회개하도록 내가 기도하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도록 제가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속속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몰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범죄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그 마음의 중심의 의지가 선한 의지가 아니고 악한 의지로 육체를 위해서 심고자 하는 것을,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지 추구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생각과 입술과 행동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사실 원문에 보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신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서는 원한과 미움과 불만을 가지고 헛된 불순한 상상이나 공상을 하는 것, 이게 육체를, 생각 속에서 육체의 일을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체 생각 안에서 미움과 원한과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 자기 연민과 불순한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 그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말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책망하거나 그리고 혹독하게 쪼아대는 것.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고 부흥사도 다니시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 설교할 때 때리는 설교를 잘해요. 때리는 설교.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이 면도칼이었답니다. 면도칼. 하도 예리하게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찌르니까 교인들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다가 또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살살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은 비판하고 쪼아대고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지원아, 어떻게 대할까? 좋지 않게 대한다. 우리 하연아, 어떻게 대할까? 피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겠어요? 자기를 맨날 공격하는데.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면도칼이 쏟아져.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위에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외로워지죠. 점점 더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괴팍해져.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비방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본인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요?
입술로 육체를 위하여 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납니다. 행동으로도 이런 결과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꼭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 있죠?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꼭 얄밉게 하고, 얄밉다는 말을 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깜찍스러운데 미운 것. 말이나 행동이 약 바르고 밉다. 그런 사람 있죠? 네. 저도 옛날에 그 지하철 타다가 내가 이제 지하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저분을 좀 앉혀야 되겠다. 내가 일어서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딱 앉았어. 젊은 사람이 앉았어요. 그 엉덩이를 비비고. 얄미운 사람. 왜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얄미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얄미운 사람입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도 얄미운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냐?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공부하니? 하고 엄마가 들어가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 얄미운 자녀.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파가지고 끙끙 막 땀을 흘리고 있어. 근데 대뜸 엄마 찾아와서, 엄마, 나 친구들하고 재밌는 거 가기로 했어. 돈 좀 줘. 용돈을. 얄미운 아들, 딸. 엄마는 아픈 거는 간대 없고 자기 재밌는 것만 참. 그 왜 그래요? 행동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얄미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똘똘해요. 똑똑해. 근데 얄미워. 그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크면은 주위에 아무 친구가 없어요. 똑똑한 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나만, 내가 최고다. 누가 좋아해?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오늘 성경을 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점점점 그 영혼 안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고 도망가고 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육체의 본성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육체적 옛 성품을 냉혹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든데요. 그 힘든 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그럼 뭘 위하여 심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육체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5절을 기초로 하여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옛날에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할 때, 때로 죄수들을 감옥으로 이 병사들이 인도할 때, 또 배를 바람이 불어서 인도에 갈 때 이것을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인도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데, 그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그 입술 가운데 주신 것, 행동 가운데 주신 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렇게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읽는 책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하게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피겨 스케이트인데, 그 피겨 스케이트 중에서도 혼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는 피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통 남자들이 앞에서 끌고 여자가 손을 잡고 따라가죠. 그래서 남자가 손을 잡고 확 돌리면은 이 여자 스케이트 선수가 공중에서 막 3회전, 막 4회전씩 이렇게 돌죠. 돌고 막 떨어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막 베글베글 돌으면서 손을 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끌는데 미끄러지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은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연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그분과 교통하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짐들이 있죠.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슬픔의 짐이 있다면 물론 이것 또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맡아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때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가 일어나서 그 교회가 혼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 소식을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오늘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것인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섞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성취하라.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자기의 짐을 각각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물론 내 짐을 모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각기 자기 짐을 짊어지되 어려운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 내 것은 내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지 하지 않고 어려운 짐도 함께 나누어질 부분들은 나누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신 분 계신데, 그 기도짐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어느 분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아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바로 잡아라! 바로 잡되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근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와 같은 팔로 그를 안아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 일은 당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의 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하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바로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존재와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열매를 맺나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어느 가정에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일찍부터 제 아내와 사별을 하고 오랫동안 홀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늘 기도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분도 딱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이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의 친구 지인한테 그냥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왜 저 자녀들은 아버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럴 수밖에요. 이 아버님은 교회에서 하시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매우 길게 하시고 식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반찬 투정을 하신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기도 길게 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거룩한 신자의 모습인데 집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런 예수님은 나도 안 믿겠다 이러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안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앞에서 모범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엄마 열매 맺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 자녀들도 엄마와 똑같이 열매를 맺는 삶, 부모님과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개가 나오는데 이 9개가 놀랍게 이 존 스토트는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미덕은 3가지로 말합니다. 내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양선, 선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신실함이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최후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6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단계, 기독교 지성 중에 최고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6단계를 말했어요. 잘 듣고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부터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육체를 심는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영을 기르십시오. 즉 겸손해져라. 교만한 자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하시는 말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께 순종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나면 거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확인을 구한다.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인지를 다시금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며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2가지죠.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것.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